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오늘 39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좀 충격적인 얘기를 또 나눴잖아요. 그동안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정말 어떤 믿음의 행위나 이런 상징적인 의미인 줄 알았는데 신분, 지위, 빈부의 격차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교였다. 이 말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예. 네. 어쨌든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은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믿고 따르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이제 명령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독특한 방법을 하라고 그럴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냥 뭐 가서 하루 한 바퀴 돌아라. 마지막에 7바퀴 돌아라. 그건 뭐 모르겠고 그냥 시킨 대로만 하면 돼.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가 참 잘 안 보여요. 저도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안 보였어요. 이런 거는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에 임한 데에 가서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놀라는 거예요. 네. 진짜, 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가 막힌 방법을 동원하시는 거로구나. 그렇게 됐던 거죠.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 제가 목사님께 소설을 쓰시냐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한번 목사님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제가 한번 판단을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리고 성에서 그 7번 돈 다음에 그 다음 일을 어떻게 이루어졌죠? 마지막에 7번은 돌라.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이게 전쟁이거든요. 네. 전쟁이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리고의 이야기는 좀 계속 꽤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편인데 아마 대표적인 그런 게 거룩한 전쟁의 이야기예요. 이 거룩한 전쟁인데 도대체 이건 무슨 전쟁인가, 어떻게 하는 전쟁인가라고 할 때에 자, 한 주일 동안을 하루 한 번씩 돌다가 네. 돈다는 게 그냥 성인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아니라 네, 아니라고 하셨죠. 뭐라고 오는 거라고 네, 그랬죠? 보여주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신분, 지, 빈부의 격차가 없는 모습을 거룩한 삶. 거룩한 그걸 삶. 거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앞에서 계속 제가 이제 네.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에서 가장 크게 오해한 게 거룩하다는 거였다. 그건 무슨 하나님의 어떤 그런 상태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얘기하는 거룩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당신이 당연히 거룩하시겠지요. 우리가 중요하지. 우리가 여기서 거룩해진다는 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할 때 신분, 지위, 빈부의 격차가 없는 누구나 다 골고루 행복하게 다 같이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아주 그때 부유하고 사치스럽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좀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는 이 물질의 그 수준도 어느 정도 이 중산층이라는 말이 그 얘기예요. 흔히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는 중산층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 근데 7바퀴를 도는 걸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7바퀴를 돌았더니 어떻게 됐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그러죠. 기록했죠. 그 무너졌다는 걸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자고요. 뭐 그냥 무너졌다는 게 그냥 지진으로 성경 무너졌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잖아요. 지진이 아니고 무너질 방법이 없으니까 네, 저절로 그렇죠. 무너질 리는 없고 하나님께 지진을 보내줘서 그냥 성을 무너뜨렸다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아니란 말씀이세요? 근데 그걸 좀 더 잘 생각해 네. 보자고요. 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데 진짜 무너져야 될 게 뭘까? 여리고성. 성벽. 네. 성벽보다 더 중요한 진짜 무너야 될 건 여리고라고 하는 건 가나안 최고의 성이에요. 거의 중심지에 있어. 네. 저 약간 좀 밑으로 치우치기는 했는데요. 저 지리로 봐서 약간 아래쪽으로 치우쳤지만은 가나안의 중심지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성이었거든요. 뭐가 무너져야 될까요? 여리고 성도 성이지만은 성벽도 성벽이지만은 여리고 네.
성을 지배하던 체제. 체제. 피라미식으로 위에 그냥 정점에 서 있는 지배계급 소수 5% 내외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 밑에서 그냥 노예 수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이 체제가 아, 네. 알겠습니다. 무너져야지 되는 네. 거죠. 먼저. 그러니까 이 7바퀴를 도는 거가 뭐를 하는 거였냐면 이 사람들은 한 주일 동안 그냥 지켜보면서 뭘 받았다고요? 충격.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사나 보다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는 걸 보니까 저렇게 사는 것도 있구나. 또 그 다음에는 그걸로 끝났을까? 저렇게 사는 것도 있구나. 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 그동안 본인이 받았던 어떤 울분, 나하고 예.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 가슴 깊이. 난 뭐야? 난 뭐야? 난 어때야 돼? 난 상관없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당연히 그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들 수밖에 없죠. 좋은 걸 봤는데요. 들지요. 짐승도 키우는데요. 개나 고양이를 키우다 하나는 묶어놓고 하나는 풀어놓으면 어떨까? 난리 나죠. 묶인 개가. 묶어놓으면 난 뭐야 그러고 나온다고요. 스트레스 받죠. 네.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인데 이게 지금 못 봤을 때는 몰랐는데 보고 나니까 이게 잠이 안 오는. 잠 못 자죠. 그것도 일주일을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일주일을 왜 일주일을 돌라고 그러셨을까?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요.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네.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고 싶을까? 그냥 이대로 살고 싶을까? 저렇게 살고 싶을까요? 당연히 예. 사람이라면. 정말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팽배해지지. 그럼 마지막 7번째 날이 된 거예요. 네, 그게 궁금합니다. 7번째. 근데 이거 한 바퀴 또 와서 또 보여주고 가려나 그랬더니 그날을 한 바퀴 돌 때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지요? 뭘 하라는 걸까요? 그 돌고 또 도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전달됐을까? 넌 어떻게 살 거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 없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넌 계속 그렇게 살 거야? 우리는 이 땅에 들어온 이유가 너희도 이렇게 살게 하려고 오는 거. 야,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살아야 돼. 너무 감동인데요, 목사님. 아니 왜 7번에 맹탕 7번? 이건 몰라. 그냥 시키는 대로나 하는 거지. 아니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냥 덮어놓고 너 시키는 대로 하나 보자. 그거나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왜 사람으로 만들어놔요? 로봇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지. 사람은 로봇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로봇이 아니라고요. 왜 7번을 돌라고 그러셨는가? 왜 일주일을 돌라고 그러셨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를 해석을 해서 그걸 읽어내야 되는 저는 거죠. 이유를 찾질 않았거든요. 그냥 뭐냐? 그냥 순종해. 그냥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허례한 대로 하면 됐지. 그럼 성이 무너졌지. 그 이스라엘 여리고 사람 다 죽고 그냥 그들가 차지하고 살아.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해석이 아니야. 이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버리게 되면은 7번을 보는 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마음에 끌어오르던 거가 어떻게 될까? 터져 나가는 거죠. 폭발을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무너졌지.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적인 분노. 여긴 지금 지배계급은 5% 안팎에 불과한 거예요. 네. 나머지는 다 지금 노예 수준이야 지금. 노예 수준.
이건 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어, 창을 들고 있어, 활을 들고 있어. 그러네요.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되나? 돌아서면 끝나는 얘기야. 방향만 네, 바꾸면 되네요. 돌아서면 끝나는 얘기야 이게 지금. 그 칼을 가지고 그 활을 가지고 누구를 향해야 될까? 이스라엘을 향해야 될까? 이스라엘 향해서 쏴야 될까? 아니면 여리고 체제를 향해서 쏴야 될까? 체제를 이어 겨냥을 해야 될까? 이스라엘을 겨냥해야 될까? 진상쌤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네, 체제를 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틀림없이 화살의 사정권 내로 들어갔어요. 그래야지 이래 되는 거지. 저 멀리 활 쏠렘 쏴봐. 그리고도 뭘 보여줘? 보여주는 통 바닥 밑에까지 가가지고 아마 냄새도 났을 거야. 음식 냄새도. 네. 놀랍네요,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보여주는 선교의 방식인 거예요. 네. 이건 놀라운 효과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그들을 갖다가 뭐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거 뭐 죽여 없애라 죽여라 뭐 그런 얘기들 네.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그래 하나님 수준이어야지요. 하나님 사람 수준으로 일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무슨 방식으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 방식은 하나님 수준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수준이. 그러니까 똑같이 너희도 칼 가지고 가서 그냥 쌈박질 해가지고 그냥 내가 도와줄 가서 너 이겨라. 그게 뭐 하나님 수준이에요. 그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룩한 전쟁은 그런 수준이 아니야. 스스로 자멸이네요. 자멸이지. 하나님의 심판은 뭐 마지막 종말 때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자멸하는 심판이지요. 지금 대멸종의 위기라는 얘기가 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도 뭐 다 죽여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가 지금 뭐 인간의 스스로 자기가 파는 무덤에 지금 빠져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미세 플라스틱 뭐 무슨 미세먼지 뭐 요즘 올해 얼마나 더웠어요. 네. 내년에는 올해하고는 또 다르대. 이제 올처럼 시원한 해는 앞으로 없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이제 실감이 나 이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 망하고 있는 중이지 뭐 하나님께도 죽이고 말고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자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네. 여리고라는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님 해석 너무 놀라운데요. 이런 아니, 네. 하나님이시라면은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실까? 사람처럼 그냥 야 너도 가서 보면 이게 그 사람 수준이지. 저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또 처음 들었다고밖에 얘기를 할 수.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빛과 어둠이라는 단어예요. 네. 무슨 얘기죠? 빛은 하나님. 어둠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둠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되면 어둠이 사라지나? 빛이 비치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은 빛과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빛과 어둠이 같이 싸울 수가 있나? 어둠이 어떻게 싸워 빛하고. 빛이 없으면 그냥 저절로 어두워지는 거지. 빛이 나타났다 뭐 어둠은 그냥 없어지는 거야. 아침에 해가 지금 떠오르면 어둠이 다 사라지잖아요. 어둠이 야 뭐 해 뜨려면 떠봐. 그렇게 버틸 수 있나? 똑같은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죄는 어둠과 같은 거고요. 그럼 여리고성에 빛이 비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는 거야? 빛을 비추러 가는 거야. 빛으로 가는 거예요. 빛을 계속 비춰준 거예요. 네. 보여준 거예요. 뭘 보여줘요? 뭐가 빛이에요? 뭐 후라시 들고 가라는 얘기인가? 뭐 횃불 들고 가라는 얘기인가? 뭐가 빛이지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 등지고 그냥 뭐 어디 가가지고서 그냥 조용한 데 가서 성경 읽고 찬양이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거룩한 삶인가?
수도원에 들어가 있으면 되나? 아닌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다 제일 어두워져 있는데, 제일 깜깜해져 있는데 가서 거기로 들어가야지. 보여줘야지요. 말로 하는 게 삶으로 보여주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하루 보여주고 왔어. 마지막 날 7번 돌고 있는 거예요. 무언의 말에 말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어둠 속에 뭐가 비춰온 거예요? 빛이 비춰.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는 얘기가 꼭 무슨 빛이라는 얘기야? 뭘 가지고 어떻게 보라는 얘기야? 네. 뭐 가로등이나 켜놓으면 되나? 추상적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라는 걸 보여주라. 이건 내적인 붕괴가 중요한 거예요. 성이 무너져가지고 뭐 닭갈려 죽었다는 얘기나 하려고 뭐 그건 곤란해. 하나님이 겨우 그 정도 수준이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수준이? 진상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를 기대해요? 하나님은 좀 하나님다워야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해석해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야지. 해석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말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럴 수 있는가? 그냥 시키는 대로 했더니 말이야, 여리고성을 가서 돌았더니 그냥 성벽 무너져서 다 깔려 죽고 그래다가 차지하고 살았어. 아니 그게 무슨 말이 되나? 그게 생각을 해봐봐요. 그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시킨 대로나 해봐라. 저희는 믿음으로라고 그렇게 포장을 해서. 그치, 믿음이라는 게 뭐가 믿음이? 시킨 대로 나오는 게 믿음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지.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게 믿음이지.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이 세상을 뒤바꿔 놓는 게 불가능하지.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도와주시고 되게 하시리라는 것을 믿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죠. 믿고 여리고성에 화살바지로 가는 거예요. 화살바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죽을 각오하고 가는 거지. 화살 날라오면 죽으러 가는 거지 뭐. 우리를 향해서 쏠 때마다 아마 쏴봐란 말이야. 그러고 가는 거죠. 그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는 얘기가 이거예요 지금. 야,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는 게 뭔 소리야? 여리고를 향하러 가는 건 마치 죽으러 가는 거와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 죽을 각오 아니면 못 가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들어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믿음이군요, 목사님. 내적 붕괴. 내적 붕괴. 그게 빛이에요. 그럼 외적 붕괴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성 무너진 건가요? 그런데 내적으로만 붕괴하고 끝났는가?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내적 붕괴에서 네, 뭐가 외적 붕괴가 있죠. 그래, 외적 붕괴가. 그럼, 외적 붕괴. 예, 외적 붕괴는 뭐가 붕괴예요? 성벽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야지. 그렇죠? 네.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고 그랬죠? 네. 그 여리고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을까? 그 튼튼한 성벽이.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무너뜨리셔? 목사님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초자연적인 힘. 초자연적인 구체적으로다가 보통 무너질 때 지진이 나고 이러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 거긴 뭐 지진으로 무너졌다 그 얘기는 없어요. 네, 성이 없죠. 무너졌다. 여기에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건데 지진으로 성이 무너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진을 그 튼튼하게 우리 저 남한산성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그거 굉장히 튼튼하죠. 네. 그 위에서 사람이 이제 싸워야 되니까 굉장히 이건 뭐
두꺼워요. 그냥 울타리 세워놓듯이 그래 세워놓는 게 그렇군요. 아니에요. 울타리가 아니에요. 성벽은 사람 위에서 성을 지켜야 되니까 몇 메다 두께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산을 그냥 가파르게 이제 깎아 뒤 위에는 산이고 가파른 산을 그 벽을 이제 돌되게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너질 정도 지진으로 무너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이건 흔히 지진으로 무너졌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진으로 이런 성벽이 무너지려면 진도 몇 점 돼야 되려나? 한 7.6이면 되나? 6은 흔들리다 마는 거고 무너지는 정도 집이 무너져 보통 7, 네. 7이라고요. 7점 몇 뭐. 그럼 진도 한 7 가지고 무너졌을까? 집은 무너질 수가 있지만 성벽은 지진 7 가지고는 안 돼. 아, 8 가지고도 어려울 거예요. 9쯤 돼야지 아마 성이 다 허물어졌다. 아, 왜 완전 허물어지니까요. 그럴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진짜 지진이 한 9쯤 났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겠죠. 그럼 둘러서서 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보다 어지러워서 다 나가 떨어져.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초제한적인 힘을 동원하실 거면 성벽만 무너지게 성경만 흔들어 가지고. 네. 글쎄,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 또 아닌 건 또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진이 안 오고 성벽만 흔들어 놔가지고도 그것만 무너뜨렸다. 글쎄, 그게 좀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렇게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만약에 그 지진이 그냥 똑같이 났다라고 한다면은 성벽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여리고 사람 사는 집들도 다 무너져, 그건 다 당연하죠. 깔려진다고요. 다 부스러지는 거고 성벽은 무너질 정도 지진이 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진상쌤 얘기한 대로 성벽만 무너졌다 하나 그것만 그냥 무너뜨려 놨다. 야 신기하다 진짜. 어우 야 어떻게 성벽 무너졌지?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근데 더 의미 있는 거는 뭘까? 그러니까 성이라는 게 뭐 때문에 있어야 됐던 거죠? 그 약탈 전쟁을 대비해서 세운 거잖아요. 네. 네.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전쟁하는 건 뭘 하는 거예요? 약탈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전쟁 자체를 없애려고 좀 그러는 거라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단지 이 여리고를 이기기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네. 거룩한 전쟁을 하나님께 도와주고 이기게 하시는 전쟁 수준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당연히 사람하고 싸우면 이길까 질까? 네. 하나님이 사람하고 싸워도 이겼다. 그게 뭐 대단해.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고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네. 적어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신다라고 할 때에는 이기기 위한 전쟁의 수준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성벽이라고 하니까 왜 그렇게 죽게 살구려 쌓아놨었는가 하게 되면은 하도 약탈이 빈번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쌓아놨던 거예요. 근데 계약법대로 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약탈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네, 없죠. 성벽이 더 이상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가 없죠. 헐어버려야지. 지진이 나가지고서 그냥 그 성벽에만 지진이 호로록 그냥 호로록? 무너지는 게 더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야 이제 이 성이라는 게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헐어버리자 그러는 게 더 의미가 있을까? 글쎄요. 제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오롯이 이 일을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부각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이런 구절이 거기 있어요. 한번 내가 네. 여기 옮겨놨는데 읽어보실래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다. 이 성을 다시 쌓지 말라는 거예요. 성벽을.
이제 성벽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뒤에서가 아니고 면전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네. 기초를 넣을 때 누가 죽고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마지막 문짝을 닫을 때 성문을 닫을 때 누가 죽고 막내 아들. 쌓는 중에는 중간 자식들이 죽고 그, 대가 끊기리라 말이야. 네. 씨가 마르리라. 엄청난 그건 저주인데요. 약탈 전쟁 상을 쏘는다. 그 약탈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약탈 전쟁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성벽에만 지진 보내가지고 무너뜨렸어. 근데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네. 근데 그거보다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이 성을 건축하는 자는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그 얘기 속에는 헐어버렸다는 얘기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무리는 없을 것 같네요. 근데 문제는요? 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쌓는 것도 힘들지만 네. 당연히 헐어버리는 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헐어버리는 것도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군요. 그 옛날에 당연히 헐기 더 힘들었겠는데요. 거기서 올려면 엄청나게 힘들 텐데 그거 어떻게 헐어버려 그래 그거를. 저 예루살렘의 로마군에 명랑할 때 성도가 헐다 힘들어가지고 관두고 남겨놓은 게 지금 좀 흔적이 남아 있어요. 네. 지금 가면 좀 남아 있거든요. 정말 헐어버리는 것도 쌓는 것도 힘들지만 헐어버리는 것도 엄청 어려워요. 근데 헐어버리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가 아니고 이제 이런 전제하에 헐어버리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야, 이 성벽 헐어버리자라고 하게 되면은 누가 와서 헐을 거냐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더 헐으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자고 나면 그냥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다 가져가. 네? 가져간다고요? 사람들 몰려와가지고 볼 때쯤 달라붙어가지고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돌멩이들을. 왜? 그게 뭐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 당시 이런 돌을 하나 구한다는 건 엄청 어려운 거예요. 최고의 뭐예요? 석재군요. 건축재료. 네. 최고의 건축재료. 그러니까 이건 헐어버려라. 그럴 필요도 없어. 이거 이제 쓸모없다. 네. 헐어버리자 그러고 나면 너도 나도 달라 볼 때쯤 달라붙어가지고 다 뜯어가 그냥. 네. 그런 방식으로요. 뭐 하려고?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나라 저 성벽 같은 것들도 보게 되면 다 헐어다가 집 짓고 그랬어요.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내가 무슨 뭐 소설 쓰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네. 이거는 이런 얘기들은요. 그래서 다 그냥 지진으로 다 그냥 무너뜨려 버렸다라고. 그럼 뭐 딴 사람도 다 피해가 받았을 때 그게 아니라 성벽만 그냥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물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 얘기는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는이라는 말 속에는 여호수아가 그 성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헐어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고대에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침략을 받아 오게 돼 성을 무너뜨리게 되면 다 헐어버리고 갔어요. 다 헐어버리고 갔어요. 네. 그런데 헐어버리고 가는 목적이 달라요. 저항하지 못하게 헐어버리고 갔지만 여호수아는 정하지 못하게 헐어버리는 게 아니라 약탈 전쟁을 다시는 생각도 못하게 꿈도 못 꾸게 하기 위해서 헐어버렸다. 이거 약탈 전쟁의 산물이기 때문에 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목사님, 근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게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약간 축소되는 느낌이 들고 어떤 체제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인간의 어떤 힘이 더 부각되는 느낌이 들고요. 이게 과연 신앙적인 건지
지금 충돌이 있거든요. 예, 물론. 그건 뭐 그냥 하나의 허랜대로 그냥 믿고 따르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그냥 뭐 다 되는 거지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뭘 가지고 체제가 붕괴됐다고 네. 그러냐 말이야. 성벽을 헐어버리고 다시는 이걸 쌓지 말라고 그 뭐 그런 데다 비중을 둬 가지고 네. 그러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계약을 맺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이요. 초자연적으로 그냥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셔.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그동안 네. 많이 있었거든요. 체제를 무너뜨리는 게 그것도 스스로 가서 강제로다가 강제를 점령을 해가지고서 말이야 이제 이런 체제 그냥 다 없애버려. 그게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맞아, 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어. 참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참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저 사람들 보니까 저렇게 하는 거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람들 움직이게 하는 게 더 큰 걸까? 아니면 하나님 허락한 대로 했더니 말이야 그냥 다 무너져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이제 허락한 대로 가도 너도 이렇게 해 그랬더니 했어. 뭐가 뭔지도 몰라. 그냥 허락한 대로 나오는 게 중요할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뭐가 더 의미가 있지요? 한번 생각을 해봐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어떤 걸까? 야 묻지 마. 생각하지 마. 생각은 내가 할 테니까 넌 시키는 대로나 해. 그러시는 하나님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뭐가 믿음이고 뭐가 하나님 믿는 건지. 자 어쨌든요. 거룩한 전쟁은 뭐가 거룩한 전쟁이라고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이기게 하는 전쟁일까? 그렇게 알고 있었죠. 지금까지는. 무슨 전쟁이에요? 네. 약탈 전쟁, 근절. 전쟁 자체를 없애는 전쟁이에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은 이런 수준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도와 이겼어. 하나님 우리도 그냥 주도쓰기를 싸워도 어차피 둘 중 하나는 이겨. 어차피 싸우면 둘 중 하나는 이긴다고요. 네. 그럼 뭐야? 그럼 뭐 그렇게 이기나 이렇게 저렇게 이기나 그냥 그냥 이겼어 그냥 그러고 끝나느냐. 그거 말고 야 하나님께서 함께서 이제 싸울 일이 없어졌어. 이래야지 이게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겼다는. 네. 그건 딴 나라에서도 저들 싸우면 저 대신 이기겠다고 그래가지고 떠들어. 그럼 뭐 여기는 여호와가 도와주고 이겼대고 저기는 고민주와도 이겼대고 저기는 뭐 태양신 도와줘도 이겼대고. 그럼 뭐 그게 그거네. 뭐가 달라? 듣는 사람이 그때 그게 그거지. 그런데 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싸울 일이 없어져서 전쟁이 씨가 말라서 엄청나게 커졌는데요, 의미가. 그래야지 좀 뭐가 되지 않을까? 그래야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의 얘기지. 하나가 함께 이겼다고 하는 거 가지고서는 그건 다 그러고 있었는데 바벨론 신이 도와줘서 이겼다고 그랬지. 네, 근데 목사님 여기서 또 제가 궁금한데 약탈 전쟁을 그렇게 근절하라 했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다 죽여라. 심지어 동물도 죽이고 이런 일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여리고에 가가지고서 이제 할례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해야 될 일이 뭐였는가라고 하게 되면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요. 네.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코로 숨 쉬는 건 다 죽여야 되는데 네. 그게 뭔가 소, 양, 죄 없는 짐승 네. 싹 죽이라고 그랬다. 뭔 얘기일까 그게? 다 죽였다고 그래. 또 죽여라 그래도 다 죽였다. 그동안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심판의 의미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여리고 사람들 결과. 다 죽이라는 얘기였을까? 로 알았는데 목사님 계속 설명 들어보니까 그 울분에 찼던 노예와 비슷한 수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다 죽일 순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 하루 한 번씩 마지막 일곱 바퀴 돌 때에 사람들이 이제 두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저렇게 살아야 된다. 밑에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위에 사람은 어땠을까? 받아들이기가 쉽지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나보고 똑같이 살아라고? 나보고 뭐 섬기라고?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야 맞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 소수였겠죠. 물론 네. 소수이기는 하겠지만 기대하기 쉽지 않지만은 그때 끝까지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대부분은 거예요. 네 아니라고 할 거예요. 끝까지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는 용납할 뭐 수 어떻게 허나 마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실 것도 없어. 뭐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건 여리고 사람 손에다 끝났지. 그 사람들 그냥 있었을까? 아, 체제가 붕괴됐다는 얘기가 뭐야? 다 뒤집어 엎었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거기에 야 그동안 참 내가 잘못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해보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몰라도 뭔 소리야? 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버팅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돌 날라가지. 화살을 누굴 향해서 쏘았겠어요? 그들 향해서 쏘지. 다 죽이라는 거는 저항하는 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햇빛이 가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 뜻인가요? 그 얘기지. 하나님께서 죽이라 말아라.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야. 살리시는 분이시지. 당시 상황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 얘기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짐승이야 이제. 네, 맞습니다. 짐승은 체질을 죽이라는 건 네. 우리가 여리고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런 말이. 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겠어요? 생각을 해봐봐요. 야 여리고 사람 가서 다 죽이고 네가 대신 살아. 그걸 우리가 그동안에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냥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여리고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그럼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전에도 말씀하신 그 어떤 구전 문학 성경의 네, 특징. 그러네. 이거는 예. 그 함적은 배, 네, 암적인 암시. 방식으로 이걸 다 풀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문자대로 그냥 다 죽였단 말에 일어나 버리면 그러면 고약한 일이 돼 버리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믿음 없는 말을 해가지고도 그냥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다 죽었다. 이것도 고약한 얘기가 되는 거. 그렇게 해석. 그런 구절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축들 말씀해 주시죠. 가축들은 그걸 가축만이 아니라 재물도 다 불태웠어요. 네. 근데 정말. 불이 안 타는 게 있어요. 금, 은, 동. 금속. 그건 태워도 안 타. 네, 그런 것들은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국간으로 하나님께 돌려라. 그건 공공자금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그건 약탈과 또 다른 의미가. 개인께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뭐다 쓰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근데 이걸 다 짐승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다 불태워 없애버려라라는 거 뭘 얘기하는 걸까요? 글쎄요. 우리는 여기 전쟁하러 온 게 이런 걸 약탈하러 온 게 아니다. 그런 거를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이다. 그 이후에 계속 가는 데마다 그런 거 다 죽였다는 게 아니라 여리고에서만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여리고에서만요? 여리고에서만 그러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전쟁이니까 온 가나안에 알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약탈하러 온 게 아니야.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였군요. 모두 다 죽여라.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네요. 약탈 전쟁 종식 선언. 선언이었다. 아, 목사님, 저 평가 보러 했던 게 이제 평가가 내려질 것 같은데요. 어때 이스라엘 네. 사람들이 여리로 가는 전쟁이 맞다라고밖에. 뭐좀 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놀라움이 아주 말이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목사님. 이렇게 해석하는 거를 영감이라고 그러는 거다라는 거예요. 영감은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감. 그렇군요. 네, 그럼 목사님 참 해석이 놀랍습니다, 정말. 네, 목사님. 그 다음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 첫 번째 여리고 전쟁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여리고의 이제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일 뿐이에요. 나머지 이제 많은 성들이 남아 있죠. 네, 계속 성들의 이야기인가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전개가 됐을까? 네,
근데 목사님 지금 또 지금 네 다 시간이 거기까지 예, 가보면 제약이 있네요. 무리겠죠? 네, 그건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또 다음에 우리가 가봐야 될 거고 같아요. 네, 그렇군요, 목사님. 오늘 놀라운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